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비루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를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는 것은 나는 이것이 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꽃이지. 그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신뢰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혹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해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는 정말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할 때 보증을 서고 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왜 나를 못 믿어? 좀 우리 조상에 내가 이름을 걸고 내가 조상까지 막 끌어들여가면서 나의 진실함, 내 마음을 답답하니까 뭔가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조상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사울이 멋지게 생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또 정치력도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우리 왕 사울, 우리 왕 이제는 우리가 왕정 시대가 되었으니 블레셋이랄지 암몬 족속이랄지 주변의 세력들이 이제는 꼼짝 못할 거야. 정말 싸워서 다 이겼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막 죽여대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백성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말하더라도 사무엘이 말한 것보다도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타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되는데 어찌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8째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마음이 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일 못하죠. 엄청 힘들죠.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삐뚤어지거나 하나님이 싫거나 그러진 않죠. 하나님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민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그 빌레몬서는 자주 짧지만은 배경 설명이 잘 없으면은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지방에 사는 유력자이고 굉장히 재벌가이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이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이 집에 여러 그 종들이 있습니다. 마부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재정 나는 사람도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그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의 그 돈을 훔쳐갔어요. 금괴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훔쳐가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쳐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못 잡도록 국경을 넘어서 로마까지 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도둑질해 가지고 어디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딴 데로 가면 못 잡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잡으려면은 못 잡잖아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르러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판을 할 길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큰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빌레몬이 신앙이 좋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 집에 있을 때 그래도 말씀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있을 때 우리는 옥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택연금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간증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너게 종이었었는데 도망질쳐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래? 빌레몬 집에? 노예가 도망질치면 다시 원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원주인은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2통의 편지를 씁니다. 2통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혼자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또 바울이 또 염려스러워하는 모양인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보내면은 또 이게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도 혼자 가게 되면 무섭지만 주인한테 혼자 가면은 그렇지만은 누군가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변호하고 실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옆에서 거들면은 또 오네시모가 훨씬 더 마음이 또 편하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다가 주인한테 가게 되면은 이제 노예가 도망쳐서 그것도 돈을 가지고 도망쳐 갔다 그러면은 죽임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두기고를 옆에 보호자처럼 동행자로서 보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의 그 주인의 그 빌레몬의 집까지 가는데 오네시모의 동역자는 또 두기고입니다. 그 편지를 2통을 보냅니다. 한 통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공적인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또 한 통의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 오늘 이게 2번째 글이에요. 2통의 편지 가운데 하나는 골로새서, 하나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라, 사도로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오네시모를 들어보니까 여차저차 이 모든 과정을 얘기를 다 들었노라.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내가 이 같이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내 아들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너에게는 이 노예 하나 없어져도 무익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내게는 이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가 혹시 어떠한
너에게 피해를 입혔던 간에 네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이 있더라면 그것을 내게 청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노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네가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이제는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한 형제로서 대해주기를 원하노라. 형제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등하게 주님의 일하는 동역자로서 대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할 때에 마치 그는 내 신복이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그를 극진히 섬기고 그를 이제 여비도 좀 주고 바울이 갔을 때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내가 내게 나를 그렇게 영접하고 했던 것처럼 또 잠자는 그 침실 처소랄지 먹을 거랄지 여비랄지 모든 것을 내게 그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나에게 대하지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렇게 해줄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편지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네시모에게 딱 편지를 보냈으니까 두기고가 그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딱 편지를 받았어.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여러분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 남의 일이니까 내 재산이 없어진 거 아니니까 그래 용서해야죠. 그러겠죠. 용서해 줬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꾼 하나가 키워지기까지는 용서라는 게 있었어요. 용서.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게 상당히 많은 해를 끼쳤지만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한 일꾼을 키워낸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이 서로 동역자의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판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금산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몇 차례 금산교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금산교회를 세운 분은 그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외국인 선교사예요. 저분이 금산을 그 방문하던 중에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 만나는데 조덕삼 씨는 그 김제에 1867년에 출생해서 19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에서 정말 그 최고의 갑부예요. 조금 있다가 좀 설교 좀 하고 내 얼굴 조덕삼 그는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 김제 주변에 있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의 그 대지주예요. 노예들도 많고 마부도 있고, 아니 노예들은 아니고 종들이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솔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그 김제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그 갑부입니다. 한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1882년에 태어났는데 경남 마산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7살 때 고아가 돼요. 7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7살이면 이제 하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근데 7살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배고프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찌든지 먹을 것만 준다면 어떤 것도 하던 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 생활하다가 17살 되던 해에 이 조덕삼 씨 이 집에 찾아갑니다. 먹을 것만 준다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러면은 마부로 채용합니다. 마부. 말에게 먹이 주고 말을 돌보는 그런 마부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 김제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조덕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는 참 마음이 후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한 칸을 내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덕삼 씨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한 사랑방 한 처소를 내주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 한 켠을 내줬어요. 이때 이자이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 마부 이자이기도 거기에서 같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자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그 집에 머무르면서 조덕삼 씨의 그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또 이렇게 그 글을 배우는 글 공부를 배우는데 늘 그 방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밖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조덕삼이가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엿듣고 있는 줄 생각하고 이제 나는 혼쭐 나는구나 이랬겠는데 조덕삼 씨가 그 마부에게 너 공부하고 싶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러면 내 아들이랑 같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 그 둘이는 15살 차이 나요. 1867년생이고 1882년생이고 15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그 종이니까 주인이 가게 되면은 쫄쫄쫄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더군다나 조덕삼 이 어르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지역 소장농들에게서는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하나 건축할 때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덕삼 씨가 자기 과수원 땅 일부를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납을 하고 상당히 많은 기부를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그 누가 지었습니까? 조덕삼 씨가 땅도 내어줬지 돈도 다 거의 내서 건축도 했죠. 그러니까 조덕삼 씨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공헌자죠. 테이트 선교사는 거기에서 이제는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이자이 그 종은 옆에서 그리고 이제 주인이 쫄쫄 따라다니고 근데 아주 종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닦고 뭐 때 빼고 광 내고 뭐 하고 이런 것을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장로 선출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피택이 됐어요. 두 사람이 일단 예비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하고 두 사람이 이게 장로 후보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누구 찍어주겠습니까? 교회당 땅 부지를 헌납을 했고 교회 건축도 다 했고 그리고 그 사람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몸으로 때우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근데 아직은 그때 그 장로 1907년도에 장로 피택 그 대상자가 될 당시에 이자익이는 41살이에요. 그리고 조덕삼이는 41살이고 이자에게는 26살이에요.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면은 자, 조덕삼 씨는 그런 그 교회 공로가 있고 41살이에요. 근데 이 젊은 이 청년은 몸으로 때웁니다.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 때웁니다. 26살이에요.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조덕삼 씨가 돼야 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생각으로 투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익이가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자익이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설마 나 한 표 했다라고 그래 다른 사람 다 조덕삼 찍겠지 했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자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씨가 피택이 되고 조덕삼 씨가 떨어져 없어요. 그러면 진행하는 의장이나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교회 문 닫았다. 저 사람 신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저 사람 교회 떠나버리면 이제 교회 재정은 누가 감당하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제 저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져요. 얼어가지고 분위기가 쎄한데 조덕삼 그 후보자가 떨어졌잖아요. 나와가지고 단상에 내서 저 의장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자기 종이 그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큰일 났다. 조덕삼 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방금처럼 잠시 기절해 있겠죠. 아무 반응 없이 잠시 기절해 있다가 박수를 치며 날고 장로갑니다. 정말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있잖아요. 금산교에서 그 조덕삼 씨와 이자익의 그 관계, 이 사건은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는가. 조덕삼 씨는 참 인품이 훌륭하고 많이 베풀고 또 교회로 해서 헌신도 하고, 비록 내가 떨어졌지만은 내 종이 먼저 장로가 됐지만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를 내가 잘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참 겸허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단락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에 조덕삼 씨를 만장일치로 그 교회 장로로 추대를 했어요. 장로로 추대를 한 그 해 1909년에 그 해에 조덕삼 장로가 이자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신학을 하셔서, 내가 보니 장로님은 신학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1909년에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1915년에 졸업을 하고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조덕삼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 1909년부터 15년까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모든 경비, 학비랄지 모든 숙식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전폭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을 때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테이트 선교사에 이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2대 목사님이 되고 조덕삼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받들고 섬겼던, 정말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가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도 열매 맺어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여러 번 읽어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추석 때 우리 장모님 모시고 어디 바람을 좀 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금산교회나 갑시다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금산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테이트 선교사는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누가 조덕삼이고 누가 이자익 같습니까? 딱 봐도 종이고 딱 봐도 역시 머슴같이 생겼잖아요.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하시고 총회장도 지내시면서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 좀 덥수룩하고 그러셨지만 큰 일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에 금산교회 한번 우리 가봅시다. 금산교회 가면은 지금도 종쳐요. 종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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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탑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봅시다. 저 기역자로 돼 있죠. 기역자 교회로 1900년대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교회 전형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기역자로 돼 있죠. 지금 저 보이는 데가 그 여자들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저쪽 뒤편에 있잖아요. 또 짧죠. 근데 남자들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따로 들어가고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근데 기역자 목사님은 중간에서 양쪽을 이렇게 바라보죠. 여기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 근데 가보면은 여자 성도분들 룸은 굉장히 커요. 근데 남자들은 쬐끄만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감옥에는 많은데 교회는 적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저번에 저 문이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고 반대 저쪽으로는 남자가 들어가는 문. 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초창기 때 한국 교회 전통적인 기역자였대요. 남자 여자가 된. 또 내부 한번 봅시다. 커튼이 있죠. 강대상이 있죠. 이게 강대상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여자 성도들이고 커튼을 딱 쳐요. 설교하게 되면 예배 때 되면은 커튼을 딱 쳐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못 앉아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있고 남자들은 조그만하게 한 칸만 남자들이고 다 여자들이고 성가대도 이렇게 남자 여자 못하고 아마 이런 형태가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쪽 건너편 쪽이 남자들이 앉는 석이고 커튼 이쪽이 여자들이 앉는 곳이고 목사님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곳입니다. 또 다음 그림 있나요? 없는가요? 끝. 그 다음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은 1919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을 했고 그리고 이장희 목사님을 섬기고 받들어서 비록 과거에는 우리 집의 종이고 마부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세움받을 때에 그들을 돌보고 협력하고 모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런 관계처럼 조덕삼 장로님이 더 힘이 있고 장로로서 비록 연소하고 또 신분도 그렇지만은 장로가 됐을 때 목사님이 됐을 때 전심으로 그를 후원하고 또 지원해주고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어요. 191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1904년 후에 1919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와 목사의 관계 그리고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 아름다운 동역.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장희 목사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도 많이 있지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대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광주 반석교회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인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조금 더 누리면 또 그래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베풀며 섬기며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손을 얹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